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케냐에서 선교사가 왔다는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혹시나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번에 하면은 뭐 제가 사역에 대해서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나눠서 저희 선교 보고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주일날도 짧게 하겠지만 이렇게 저녁마다 오신 분들, 제가 왜 특별하게 이걸 결정했냐면요, 이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셔야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잘 기억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에 한 20-30분 해버리면은 다 기억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짧게 몇 번 해보시면은 확실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진은요, 보통 보면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적어도 아프리카에서 그 윤혜벤 선교사라는 사람은 그 현미정 선교사랑 같이 저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저에게는 정말 천군만마인 줄 믿습니다. 기도 꼭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단하게 먼저 사역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965년도에 미국 선교사들이 시작한 신학교입니다. 먼저 신학교 안에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교 바깥의 전경이고요. 학교 앞에 간판입니다. 바이블 칼리지 오브 이스트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성경대학교입니다. 이 학교 정말 아름다운 학교 전경인데요. 물론 여기도 참 아름답지만 아프리카에선 저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주님의 은혜로 10에이커 정도 되거든요. 이 학교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건물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땅에 떨어진 것들은 다 꽃입니다. 여기 뭐 보니까 꽃들이 요즘 많이 폈던데 거기도 보라색 꽃들이 피는데 자카란다라고 합니다. 저게 매년마다 1년에 한 1주, 2주 정도 피는데 그때 제가 그 우기였거든요. 그때 잠깐 찍은 사진입니다. 학교 도서관 사진이고요. 이건 학교 저 뒤쪽에 있는 연못 사진입니다. 아프리카 모양인데요. 저희 선임 선교사님 김명수 목사님께서 지으실 때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그 다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아프리카 모양의 연못을 지으셨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학교 기숙사고요. 남자 기숙사고 왼쪽이 화장실이고, 남자 기숙사 한 동이 왼쪽으로 더 있고요. 한 6동이 더 오른쪽으로 또 있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살고 있는 양이고요. 제가 학교에서 양과 그 소가 같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잔디를 깎는 목적도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흔한 이유에서요. 아주 그냥 흔한 겁니다. 그냥 잡아먹습니다. 필요할 때는. 만약에 그냥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혹시나 뭐 아프리카 올 기회가 있으시면 뭐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저기 오른쪽이 본관이고요. 본관 앞에 정경이고요. 여기 여자 기숙사 앞이고요. 학교 본당입니다. 채플실이고요. 왼쪽에 있는 조그만 빌딩이 영화실입니다. 작년 말에 오른쪽이 여자 기숙사인데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왼쪽에 기도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옆에 여학생들이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도록 예쁘게 건물 지었고요. 저 가운데 계신 분이 김경수 선교사님이시고요. 작년에 헌당 예배 때 찍은 사진입니다. 남자 기숙사, 남자들도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남자들도 기도실이 따로 있었는데요. 남자들도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연못, 왼쪽에 있는 게 연못인데 연못 옆쪽에다가 남자 기도실도 또 하나 쬐그맣게 지었습니다. 이게 학생들 사진입니다. 저희가 12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도 와 있고, 수단에서도 와 있고, 콩고에서도 와 있고, 루안다에서도 와 있고, 탄자니아에서도 와 있고, 케냐 물론입니다. 한국에서도 와 있습니다. 선교사 되겠다고 아프리카 와 있는 한국 형제들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신학교 사역이 물론 다른 사역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회 짓는 사역도 중요하고, 고아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뭐 학교 짓고 다 중요하긴 하는데 신학교 사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너무 교육적 배경이 없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더라도 어떤 목회자들은 한 2주 정도 세미나 가서 세미나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4년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4년 정도 우리가 4년 이상 공부해도 항상 목사 된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너무나도 우리랑 다른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나아가서 주님의 목회를 할 때
주님께서 더 귀히 쓰시리라 믿습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 학생이 나가서 100명의 교인을 목회한다고 생각한다면은 120명이면은요 12,000명이 되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아주 간단한 수학이잖아요. 12,000명이 저희는 앉아가지고 12,000명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사실은 저희 졸업생 중에서 보면 한 1,000명 그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그 시골도 갈 수도 없고 각 나라도 갈 수 없지만 이 사역을 한번 통해서 정말 동아프리카 전체를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기도하시며 동참하실 때 우리가 이게 돌아오는 이 모든 열매를 같이 체험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데, 분명히 이들도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우리의 기도하는 건 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교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줄에 보이는 선교사님 분들이 그 교수님입니다. 8분 계시고요. 풀타임으로 8분 계시고, 파트타임으로 지금 7분 계십니다. 15명 교수님이신데,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있던 졸업식 사진이고요. 이것도 졸업식 안에 사진입니다. 또 여기도 졸업식 사진인데요. 33명 졸업했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33명 졸업한 것 치고는. 왜 그러냐면은요, 만약 이 사람들이 집에 가면은 자기네 동네에서 그 빌리지잖아요. 빌리지 안에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대절해서,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지 차 대절하는 게 비싼데도 그 대학교 졸업한다고, 신학교 졸업한다고 참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참 많은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내고 있어요. 한 학기 학비가 한 100불인데 그 기숙사비까지 포함해서 100불입니다. 근데 100불 못 내는 사람도 무지 많아요. 한 80%가 100불을 못 내서 거의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저희가 학교에서 일 시키면서 학비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이고요. 계속 보여주세요. 예, 모든 일들을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잔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게 지붕 올리는 것도 그렇고요. 땅 파는 것도 그렇고요. 심지어 컨테이너 옮기는 것도 학생들이 하는데, 이거 한번 옮겨보셨나 모르겠지만 이게 40명이 붙으면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제 모습도 보이죠? 이게 모든 일을 사람의 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다른데 참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에 어떠한 재정도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미국이랑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넉넉함을 주셔서 우리 넉넉함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게 일시키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풍부한 재정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탄자니아 신학교예요. 저희 김경수 선교사님께서, 제 선임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90년에 케냐 가셨을 때 5개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케냐가 물론 이제 원래 있었으니까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탄자니아 신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입니다. 공관이고요. 공관이고요. 괜찮아요. 예. 공관이고 왼쪽에 있는 데가 채플이고 좀 뒤쪽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에 찍은 스튜던트 바디인데 15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던 졸업식 사진이고요. 물 나온 사진입니다. 이거 저희 김경수 선교사님이신데, 미국에서는 물이 너무 흔하니까 별로 중요한 거 모르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물은 생명입니다. 물 나오면은, 이런 거 보면은 저희들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울고 막 춤춥니다.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우리가 그날 3km 이상 파이프를 심어가지고 물을 끌어왔는데, 학교 개강한 지 2년 만에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우 뜻깊은 사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있고 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사진이고요. 하나님께서 케냐 신학교 시작하셨고, 탄자니아 신학교 시작하셨고, 작년에는요, 저희 졸업생이 이디오피아에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싱가포르에서 교회들이 합쳐가지고 이 이디오피아 신학교를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저랑 같이 한 마음으로 일하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넣습니다. 이 왼쪽 친구가 저희 졸업생인데요. 작년에 그래서 개강 그 헌당 예배할 때 가서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실어드렸습니다. 교회 앞에서 짓고 있던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루안다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루안다를 몇 번 다녀오게 됐어요. 근데 김경수 선교사님께서 다녀오시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시작해야겠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지금 이 사진은 이렇게밖에 없지만 뭐 언젠가 뭐 김경수 선교사님이나 제가 다음 이 자리에 서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될 때는 이 사진에 이 장소에 교회 건물과 학교 건물이랑 학생들이랑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다음 사진은 이제 저희가 졸업생들 사진들 몇 장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는데 나이로비에서 한 5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졸업생들입니다. 다음 사진요. 여기 또 이렇게 졸업생이 왼쪽에 있는 친구가 졸업생이고요. 여기는 교회 하나 짓는데 20년 걸릴 때도 있고 그래요. 10년 걸릴 때도 있고 자기네들이 있을 때 재정에 맞춰서 하나씩 지어갑니다. 물론 외부의 손길을 뭐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항상 제가 너무나도 기쁜 게 자기네들 힘으로 참 지으려는 모습 보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날 뭐 예배 드릴 때 가보면은요 재밌어요. 다 그 양들도 끌고 오고요. 그 닭들도 끌고 오고 망고도 들고 오고 아보카도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그 옥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작 중간에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 양 하나 꺼내면서 뭐 얼마부터 시작하면은 뭐 돈 있는 사람들이 그 경매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부른 사람이 그 현금을 가져와서 교회 봉투에다 헌금통에다 넣고 동물을 가져가고 그런 모습이 참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참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나도 이상한 안타깝고 좀 공감하기 힘든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저렇게도 쓰시는구나 또 자기네 힘으로써 저렇게 짓게 만드시는구나 참 그런 거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힘이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졸업생 사진이고요. 교회 사진이고요. 이것도 졸업생 사진이고 제가 일부러 많이 준비한 게 뭐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마지막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다고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마지막이네요.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습니다. 좀 어디 보면은 학생들이 지금 600명이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을 걷고 다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샐러리가 얼마나 물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작게는 20-30불 받고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 옆에다가 이렇게 작으면 차밭을 놓고 주중에는 차밭에서 일하고 주일날은 목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 보면서 성도님께서는 막 아이고 불쌍하다 그런 생각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들도 저렇게 주님을 섬기는구나.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기쁘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제일 정말 은혜 받았던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미국에서랑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을 저기서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생각 들 때마다 우리의 일은 정말 계속돼야겠다. 참 그렇게 도전이 많이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할 일은 계속 뻗어 나가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원 사격 많이 해주시면은 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이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예, 사역 보고는 내일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들 바쁘고 좀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저희 시간과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셔서 아버지 기쁘게 흥양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찬양할 때 저희들의 목소리와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저희들을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말로 표현은 너무나도 어눌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갈 바를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많은 유혹과 세상 사탄이 호심탄탄 보고 있는 이때 바른 길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사역보고는 계속 시간 진행되면서 하나하나씩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일 제 소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참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그쵸? 에벤이다. 참 특이한 이름입니다. 그쵸? 제 이름은 매우 특이하고요. 아마 장점이라고 말하고는 아마 제 이름을 한번 들으시면 거의 잊어버릴 확률은 없다고 믿습니다. 예, 확실히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예, 꼭 항상 기억하셔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에벤이 그렇습니다. 에벤 다음에 뭐가 오죠? 에셀이 오죠? 예, 제 동생 이름이 에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에벤과 제 동생이 에셀인데요. 우리 목사님도 계셨던 영광교회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지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물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이름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어떤 분들은 벌써 짐작하셨겠지만 별명이 임산부였습니다. 가지고 다닐 때마다 이거 몇 개월이십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참 이름이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나마 나중에 좀 미국 오니까 이름 때문에 그냥 괜찮더라고요. 미국 오니까 워낙 특이한 이름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군대 갔는데요, 백이보충대 갔는데 몇천 명 모이는 데서 제 이름을 부르는데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기분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을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게 참 감사한 게, 어디 가서 제가 굳이 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믿는 자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디서 이름이 돼서 하면 사무엘상 7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에 얼마나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간증을 하자면 끝이 없어가지고 그 간증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집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참 많이 죽을 뻔하셨는데요,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희 동생이랑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살아있는 증인이다. 살아있는 에벤에셀이다. 어디 가든지 떳떳이 말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내 자리에 정말 내가 잘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대로 있기 때문에 제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은요, 제 이름의 뜻이, 에벤에셀의 뜻이 원래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이 도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에셀이라는 이름이 참 예쁜 이름이에요. 성경책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베필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 베필이 에셀입니다. 성경에 에셀이라는 표현이 무지 많은데, 에벤이라는 표현은요, 어디 나오냐면은요, 돌을 집었다 하면은 보통 그게 다 에벤이에요. 예를 들면은 요단강에다 돌을 세웠잖아요. 그 돌도 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벤 돌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그 에벤이라는 표현이 다 돌렸는데 신약에도 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베드로를 무지 좋아해요. 왜냐면은 꼭 이름에서 느끼는 그 동지애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돌하고 많이 놀렸어요. 솔직히 신학교에서는 돌돌하고 놀렸는데 베드로도 그 어렸을 때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돌이라고 놀리지 않았을까? 참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베드로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제 모습을 참 베드로의 모습에서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설교할 때 베드로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선택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큰 설교자였어요. 한 번 사도행전을 보니까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참 불같았습니다.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참 성격이 급합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참 성격이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무지 좀 급한 편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랑 참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나도 베드로였으면 저렇게 했겠다. 참 그런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를 제가 정말 이 사람처럼 위대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베드로가 가진 성격과 그가 가진 그 간증이 참 너무나도 좋았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참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거스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했고, 왜냐면은 요한복음 보면은 그가 사랑하신 제자라는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참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컸어요. 우리도 솔직히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큰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여기서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해요. 예수님을 막 내 구주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하십니다. 그 같은 장이죠. 2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3절 말씀 보면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우리가요 이 시간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보시면은 모든 분들이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잘 보면은요 복음서를 잘 보시면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이 안 보여요. 베드로는 그나마 쫓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 장소에 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소에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는 그 장소에 베드로는 있는데 그 장소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대로 살려고 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주님의 일을 너무나도 하려고 열정과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많이 안 하잖아요. 많이 놀고 쉬고 그럴 때 나는 하고 싶습니다 하고 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 따른다고 했지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나마 여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로 목숨까지 걸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말씀 보면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있었습니까? 3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체험했습니다.
정말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산 증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부인합니다. 이 비자가 말할 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 말 속에는 3년 동안에 대한 그런 추억도 베드로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다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많았고, 찬양할 때도 너무나도 기뻐서 나의 삶이 정말 내일 죽어도 정말 괜찮다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런 기쁨이 오잖아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때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58절 말씀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하겠습니다. 그 당이다, 그 표현은요 그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그 공동체다. 너도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 베드로한테 말하는데 베드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참 아이러니한 게요, 그 같은 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2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한테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당신도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 아니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복을 말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공동체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말씀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했다. 우리가 신약 구약의 말씀 보면요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 표현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장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요 내가 말하는 이 말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말하는 이 말에 내 목숨까지 걸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베드로는 그 인생을요 얼마 산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을 특히 주님과 같이 한 그 모든 시간들을 진짜 이 시궁창에 빠뜨린 그런 모습입니다. 나의 모든 간증과 나의 체험했던 모든 그 간증과 역사와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좋으니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참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참 베드로가 참 나쁜 놈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쉬워 보여도 우리는 꼭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한번 그 아프리카 즉 케냐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아시다시피 그 식민지였잖아요. 오랫동안 식민지였을 때요 종들이었어요. 거의 다 그 당시에는요. 특히 이제 케냐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특히 이제 브라만 계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계급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종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집사로 쓰고 진짜 망인들만 케냐 사람들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케냐 사람들을 알기를 거의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나마 좀 사람 취급을 하고요. 케냐 사람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케냐 사람들이 뭐 잘못을 하면은요, 그 거짓말을 해야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주인이 와서 너 뭐 했니 안 했니 말했을 때요,
했습니다 했다면은요,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목숨 알기를,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식민지 관계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들 목숨 알기를 너무나도 가볍게 알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열받으면은, 특별히 이제 주인이 열받아 가지고 종을 쳐도 종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항변할 수 있던 그런 권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지금 뭐 독립이 된 지 40년, 50년 다 돼가는데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 카지노가 무지 많거든요. 근데 카지노에 보면은 이 칩들을, 그 딜러들이 칩들을 막 관리하잖아요. 어떤 딜러가 주머니에다 칩을 막 숨긴 거예요. 왜냐면 비싼 칩들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한국 매니저가 봤어요. 그래서 가서 말한 겁니다. 아니, 칩을 주머니에 있는 거 봤는데 지금 당장 내놔라. 그 자리에서 본 거잖아요. 물증도 있고 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칩을 꺼내고 창문을 향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창문 바꿔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봤는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꺼내서 버리고 나서도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을 했다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십성인 거예요. 인정을 했다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네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태워버려요. 작년 한 4년 전에 그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폭동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많이 몰려 들어갔어요. 교회를 많이 들어갔는데 그 교회로 폭동이 왜 일어나냐면요, 제가 설명을 더 잘 드려야 되는, 죄송합니다.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시작하면은 보통 두 당이 가장 커지거든요. 나머지 당들은 뭐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큰 두 당이 42개의 부족을 갈아놓습니다. 그래서 42개의 부족이 반쪽이 돼서 서로 싸웁니다. 그 뭐 총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글칼 있잖아요. 그 뭐 밀림에서 쓰는 정글칼과 활을 들고 다니면서 싸웁니다. 그 모습이 텔레비전에서 보면 웃기지만 진짜 싸우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정치인들에 따라서 싸우는데요. 예,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교회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로 몰려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막 불태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상대방을 태워 죽였습니다. 근데 태워 죽인 사람들이 뭐 이슬람 사람들이면 우리가 상당히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워 죽인 사람들이 같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살려고 다른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자기네들이 정말 믿는 바 때문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신앙 때문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의 하나의 놀이개로서 사람들 싸워 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만약 그런 모습에 있었으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을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루안다를 다녀왔어요. 루안다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루안다요. 루안다는 그 뭐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텔레비전에 보셨다시피 1994년도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박물관을 가봤습니다. 박물관을 가봤는데, 박물관에 그 해골들을 많이 쌓아놓거든요. 그런데 어떤 박물관 딱 가면은요, 그게 다 교회 사진들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 사진들이 많는가? 딱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 그 루안다가 딱 두 부족으로 갈라졌거든요.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그 한 부족에서 하는 교회에서 막 선전한대요. 니네들은 우리 교회 와 있으면은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몇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목회자나 그 뭐 신부님이죠, 뭐 오라고 막 했대요. 한 다음에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경찰들이나 공권력 이용해서 다 학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계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람 목숨이 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사람들이 신앙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는 것과 신앙과 별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베드로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였습니다.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베드로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내가 베드로만큼 할 수 있었을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참 잘 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거 바친다고요.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아낌없이 바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여기서 과연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모르겠지만 저는 케냐에 가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은요, 제가 과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지,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건지 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조금을 주님께 드리는 건지. 어떤 친구는 그렇게 찬양해요. 그게 영어로는 I surrender all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I surrender few, 아니면 I surrender some,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고. 왜냐면 I surrender all이라는 표현은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건데, 우리는요, 우리 삶 살기 너무나도 바빠요. 너무나도 바쁩니다. 특히 미국 와보니까 삶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나부터 항상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나마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목숨이 아까우니까, 목숨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나마 좀 매달릴 때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편한 생활에서 우리가 가끔마다 너무나도 주님을 안 찾지 않았는지, 내가 너무 내 모습대로 살지 않았는지,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베드로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러면 얼만큼 주님께 헌신했는지, 과연 나는 그러면 내 목숨만큼 주님께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지인들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현지인들이 정말 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목숨 걸고 있어요. 제가 평생 그러니까 미국 케냐 가기 전에 봤었던 죽은 모습보다 아프리카에서 죽은 사람은 더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사람 목숨이 너무나도 너무 잘 죽고 너무나도 잘 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현지인들도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선교사님들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깔아내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목회자님들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한번 그래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하겠습니다. 가끔마다 보면은요, 우리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예수님보다 정치인들이나 장관들이 더 귀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배보다 떡이 더 귀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보다 돈이 더 귀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을 얘기하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이 중요하겠습니까? 떡이 중요하겠습니까? 떡을 먹어야지 말씀을 듣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떡은 꾸준히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 뭐라고 됐습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프리카가 무지 어려워요. 제가 비자 한번 내는데요. 제가 처음에 워킹 퍼밋 냈는데요. 8개월 걸렸습니다. 8개월. 다른 사람들은 한 2, 3주 만에도 낸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과연 비결은 어떤 것입니까? 별거 아니라고. 돈만 미화로 한 2, 30불만 밑에다 깔아주면은 2, 3주 만에 되는데, 왜 선교사님 이런 쉬운 방법 택하지 않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과연 우리 선교사가 과연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우리가 배운 바로는 무릎 꿇고 주님께 길을 빌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장관한테 한번 전화 걸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요, 한 2, 30분이면 모든 일이 해결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게 된 게 맞습니다. 그거는요, 사실은 베드로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항상 등지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저기 계시거든요. 베드로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저기 계시는데요. 지금 예수님 우리가 찾아야 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어디를 보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선교사님만 얘기하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 그런 경험 참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아프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먼저 해야겠죠.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약국을 갑니다. 약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는 것인지, 과연 주님을 정말로 배반하지 않고 믿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없이 생활하던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가끔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못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더라고요. 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쓰라리지만 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니할 때는요, 우리가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한번 그러면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죽으러 갑시다. 그런 표현 참 잘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목숨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빚도 없이 이름 없이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런 찬양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막상 상황에 처하면 부인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부인합니다. 나의 모든 신앙을 거절하고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인하는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하나님 말씀의 베드로의 삶을 계속 남겨두고 했습니다. 6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모습입니다. 통곡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가서 정말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식적으로만 믿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성경책 많이 읽다고 해서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주님 정말로 내 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뭐가 됐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요, 제가 왜 베드로를 좋아하냐면요, 그가 잘못했을 때 유다는요 잘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가서 울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 뛰어가야 됩니다. 주님께 뛰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어보니 세모포만 보인지라 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이제 더 형편이 없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나마 그 앞에까지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나마 안 가서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갔다가 진짜로 갔다가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그 말씀 들었을 때 베드로 뭐라 됐습니까?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올인을 해야 된다. 올인을 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실패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바다까지 쳤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 도박한다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도박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도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100% 승률이 있는 도박을 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하나 베드로처럼 자존심이 있어요. 솔직히요. 정말 내가 이렇게 거절했는데 내가 이렇게 좀 했는데 내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께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 주가 미쁘시니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부끄러운 탕자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 주님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요, 이런 하나님 말씀 한 단어 하나가 참 감사한 게 왜 다른 말씀을 안 써있고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라는 표현을 썼을까? 달려가서. 베드로가 그렇게 낙심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그렇게 부인했지만 주님이 다시 사셨구나. 그래서 뛰어갔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 앞에서 나아갈 줄 아는, 주님께 뛰어갈 줄 아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지식과 정말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저희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해야겠습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독교, 우리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 표현이잖아요. 또 어떻게 표현하면은 작은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굳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 보면은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안 하셨습니다. 벌써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삶 속에서 빛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말과 우리가 몸으로써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가끔마다 케냐 가보면은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은요, 아프리카 계시는, 특히 케냐 계신 한국 분 중에 절반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혹시 선교사 아니느냐. 참 그렇게 물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제 이름, 저는 가뜩이나 제 이름도 워낙 성경적 이름 때문에 어디 가서나 기독교임을 참 증거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고백을 하는 거 볼 때마다 참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가 여기 이 미국에 살면서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인지도 모르면 참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인 줄 압니다. 어디 가서도 내가 기독교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확실히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 아주 우리의 간증이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그 간증이 우리 삶 속에서도 끊이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물론 다양한 그 신학자들마다 다양한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근데 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참 그 자리에서 주님께 참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먼저 고백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대화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버님께서 전화하시면서 뭐 밥 먹었냐, 뭐 잘 지냈냐, 아주 짧게만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말씀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많은 것들이 함축되었다, 그런 표현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말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함축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베드로한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벌써 본인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이렇게 너를 다시 한번 치유하기 원한다, 회복하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서요 보면은요, 다 본인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하여금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 부끄러운 베드로가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입으로는 잘 표현을 못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표현, 참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단어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하진 못하지만 다시 쉽게 표현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귀히 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지낸 분도 계십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배반하고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특히 이번에 부활주일, 이번에 이제 이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특히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내일 기억하면서 우리가 특히 이번에 보내면서 한번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배반하고 잊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통곡하고 돌아와야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 정말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그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께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무덤을 찾았듯이 내가 주님의 모습을 찾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뛰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실 줄 아는 그런 분들이 가장 간절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